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단락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다윗의 임기 중에 여러 번 진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서를 지금 계속해서 보아왔지만 사무엘서에서는 그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 때에 왕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비와 우레를 보내신 일이 있긴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신 일이 자주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정확한 연대라든가 오늘 본문이 어떠한 사건 후에 일어났는지를 좀 찾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도 책을 여러 번 봤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때 이후로 보고 어떤 학자는 이때 이후로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21장에 보면은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 21장에 있는데요. 그때 이후 몇 년이 그 기근 3년의 기근이 지나고 아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반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은 백성들은 좀 더 정확하게 세금을 내야 됐고 그 다음에 누가 군대로 가야 될 것을 정하였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백성들이 반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귀족들을 압제하는 수단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인구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구 조사를 다윗이 하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3년의 기근이 끝나고 난 후에 1년이든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군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었나라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서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는 것 대신에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위주로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도록 부추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마도 그의 마음 가운데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원래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그가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몇 번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고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의 마음대로 그것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으셨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그것을 하기로 마음을 작정한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막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순수한 다윗의 마음에 악을 집어넣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나중에 다윗이 자신의 의지대로 이것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단지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지만은 이스라엘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인구 조사를 하려는 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다윗과 이스라엘 모두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 심판의 맥락에서 볼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다윗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 조사가 시작됩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선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의 징집과 두 번째는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백성의 징집을 통해서 군사가 얼마인가 알게 되고 많은 군사를 통해서 전쟁을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기를 원하셨지, 이 군사의 숫자에 의지해서 전쟁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많은 군사를 데리고 나오는 그들을 보면서 많은 군사가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군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경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내 손이, 즉 많은 군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의 군인을 징집하여서 전쟁을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는 것을 두고서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구 조사하는 것을 말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역시 이것을 보면서 3년의 기근을 통해서 인구가 많이 줄은 다음에 인구가 주는 것을 줄어 보이는 것이 다윗의 눈에도 보이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였고, 그 다음에 요압은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왕이시여 인구 조사를 하시지 마십시오라고 말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명령이 너무나도 재촉하였기 때문에 요압과 그의 군대 장관들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브엘세바는 남쪽의 끝을 얘기하고 단은 북쪽의 끝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곳을 다 돌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인구 조사가 이렇게 끝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책하는 마음,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아와 밧세바의 죄 때는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얘기할 때까지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은 그 인구 조사가 끝난 다음에 보고를 받은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마 제일 짧게 보이는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선택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음 날부터 정한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겠다고 하는데 이 7만 명이 죽은 때는 아직 3일의 기한이 다 차지 않은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이행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드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것을 후회하십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유감스럽게 생각하셨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징계가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은 막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셨고, 이스라엘과 다윗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시행을 하셨지만 막상
백성의 많은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다윗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사죄하며 간구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얼마나 큰 죄이며 얼마나 미련한 짓이었는지를 다윗은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회개가 있었지만 여기에는 징계, 면제를 뜻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아무런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그릇된 생각이 형식적인 회개로 많이 이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회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면제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멸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간구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서 인구 조사를 한 군사를 징집하고 백성들에게 좀 더 세금을 걷고 귀족을 압제하려는 왕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이 백성들의 죽음 앞에서 다시 목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치는 그 목자의 모습으로 다시 다윗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양이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멸하시옵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사무엘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긍휼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여인, 임신하지 못하였던 한나라는 여인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다시 왕으로 올라갔다가 다시금 여호와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목자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일 이 사무엘서는 모두 다 끝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의 산 가운데서 긍휼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와 이번 주일을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